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고.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짐으로 대적에게 바벨론에게 유린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바로 나의 백성, 너를 지은 내가 바로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십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서 우리 온 땅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여기를 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박 집사님은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어요? 인격적으로 언제쯤? 모태신앙이시죠? 근데 그때부터 믿을 수가 없었죠. 중학교 1학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 그 전에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혹시 생각이 나세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잘 될 거고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열정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고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철주야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에 핵심 안고가 빠진 거예요. 그 안고가 뭘까? 그 안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기준을 돈 53%, 명예 20%, 권력 7%, 인기 7%,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그거래요. 돈. 며칠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 공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이제 아버지는 4년째 병상에서 아무 결정도 못하니까 공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그렇게 총수로 결정을 해야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했다.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그분들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돈을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교육이 되어졌고, 그렇게 우리도 아직도 그거를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뭘까? 인생의 목표는 뭘까? 아마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아마 교회는 이미 없어졌을 거고 우리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바뀐 게 맞는 거죠. 그 바뀌는 방향이 뭐예요?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37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과 같이 가고 계세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다한다. 마음은 뭐죠? 여러분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방금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움과 놀라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움을 떨칠 수도, 그 다음에 놀라지 않을 수도 없어요. 놀라움을 떨어낼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있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긁고 우리의 감정을 소용돌이 치고 우리가 평온하게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없도록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 마음을 흔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목숨을 다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숨이라는 게 뭐죠? 숨을 쉬는 거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다 얻어요. 근데 생명을 드리지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다 잃어요. 목숨을 다하래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뜻이 뭡니까?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지혜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뜻이잖아요.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뜻 안에 들어가는데 그 뜻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던가요? 가능한 사람은 여기 앞에 서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기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커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찬양 가운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안에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10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을 개박살을 내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하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죠? 우리 자신보다 그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배우자를, 자식을,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일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기도와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계가 긴밀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가 있었죠? 쉐마라고 들어봤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온 말씀이죠.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그럼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키우실래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도록,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나, 내가 혼자 가야 되나 같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혼자 갈까요? 같이 갈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근데 마음이 어때요? 혼자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둘이 가라고 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혼자 가시죠? 둘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만나지 말고 밥도 사주라고. 그러면은 호주머니에 돈 없는데요. 그래서 사주라고. 그러면은 가다 보면은 누가 돈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살아있을 동안에, 정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 마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재준이한테, 재준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것만 질문하시면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애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자녀들에게도 질문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매 순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 어디서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질문하는 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 그 질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사단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오늘의 적용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알고요. 우리 삶에 실수가 실패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발이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넣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게 하실 때 그 민족을 말살하시려고 멸절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살리는 거예요. 더 든든하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매 순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민수기 6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 결정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쉬운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순간 제가 야단을 쳐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다려 줄까요? 아니면은 안아줄까요? 이 모든 응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넘어지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길 원하실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성도들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안아주며 우리 자녀들을 돌보며 그렇게 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내 자신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기흥원누리 교회 위에, 우리 동네 도서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